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성령의 역사 그 충만한 가운데 우리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장막을 이곳에 치사 주의 인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한량없는 하늘의 복과 은혜가 우리들에게 쏟아지도록 주여 이 시간을 복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영광이 되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매일마다 우리와 함께 가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들의 찬양과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성과 성령과 한 하나님이시면서 나의 구주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예배하는 예배자
자 그에게 하나님의 권한으로 하나님 사랑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운데서 누구들이 있었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주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의 감을 덮어주시옵소서. 우리의 호흡을 덮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백성을 하나님 다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에게서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용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한 예배드리게 합당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생명의 시간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시간과 사회를 많은 마음들을 하나님 이 시간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예배를 주시도록 하나님 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생생시키려고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모아서 싸우니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 또 아버지의 실망과 사절과 있던 영혼들을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으로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다른 방향을 잘 알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 내 마음에 합당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합당한 교회로 우리부터 열린 교회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심령들이 거룩함으로 주를 먹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각과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합당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씨 가운데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히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주님의 손으로 지켜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의 강한 손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이들에게
새 새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정의와 공의 가운데 바로서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겸손한 마음과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국민을 위한 정직하고 바른 정치를 행하게 하옵소서. 특히 다음 세대의 믿음 위에 세워주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대언하신 입술 되게 하옵소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권능으로 선포되는 말씀마다 죽는 심령이 살아나고 낙심한 자들이 소망을 얻게 하옵소서. 상한 마음을 회복되는 성령의 역사와 주님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평강과 동행하심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두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세 번째 시간으로 그가 나를 소생시키리니입니다. 다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식이 나올까요?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또 모든 것을 사랑으로 지탱하시고 넉넉한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셔서 크고 작은 욕심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가진 많은 것들을 다른 이들과 넉넉히 나누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며 또 서로를 지탱하고 교회와 공동체를 함께 버텨내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드림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더 넉넉한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과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에게 한량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이제 곧 열리게 될 각 교단의 교단 총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는 매우 부끄럽고 무거운 마음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기보다는 실망과 비난의 대상이 되어버린 지금, 진리와 정의를 따르기보다는 힘과 이익을 쫓아가고 있는 지금, 화해와 평화의 복음을 전하기보다 분열과 혐오를 키워가고 있는 지금의 한국 교회가 이제는 반성하고 회복하며 고치고 새롭게 마음을 다잡아 애쓰는 시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교단 총회를 통해 이 모든 성찰과 개혁의 시작이 있게 하시고 각자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를 먼저 고민하며 교회의 미래를 책임있게 생각하는 진정성 있는 각 교단의 총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의 한국교회가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썩어지는 미랄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한국교회가 더 이상 추락하지 않고 중심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부와 성령과 더불어 함께 다스리시고 살리시며 회복해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인사를 나눌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십니다. 믿으십니까? 조금 마음이 지쳤더라도 또 하나님께서 위로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방황하며 길을 잃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가 나를 소생시키시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하는 말씀 나눌 겁니다. 소생시킨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회복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회복해 하시는지 또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도 힘든 날을 맞이해요. 그리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어려운 날들을 맞이합니다. 탕자의 비유 여러분 잘 아시죠? 탕자의 비유는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는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집을 떠나 나가서 방황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아버지를 잘 알고 있는 둘째 아들의 이야기예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탕자의 비유를 이야기할 때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탕자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교회 바깥에 사람이 탕자가 아니라 교회 안에도 탕자가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도 그렇게 방황하며 집을 나가는 사람들도 있다.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집 나가면 고생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어려워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는 소생시켜 주시는 은혜예요. 오늘 말씀을 봤던 시편 23편 3절의 말씀 소생시키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돌아오다, 회복하다, 되돌리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 단순히 돌아오는 것, 회복하는 단순한 어떤 나음을 넘어서서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감정적인 회복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방향이 전환되는 것을 의미해요. 방향이 전환되는 것. 그래서 이 단어가 쓰여진 다른 본문을 보면 예레미야서 24장 7절에서는 그들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내게로 멀리 가던 백성들이 다시 내게로 돌아올 거다라고 하는 그 돌아오다가 수행시키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에서 나오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이 단어도 마찬가지고요. 또 한 중요한 부분이 이 시편 51편 2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즐거움을 잃어버렸는데 다시 뭐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고 그 회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소생시켜 주시다라고 소생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이거는 단순한 리턴, 단순히 그냥 똑 돌아서는 것 이것이 아니라 방향을 전환하는 거고 관계가 회복되는 거고 정체성이 회복되는 거고 생명력이 회복되는 넓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리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주님 앞으로 나가는 거 이런 거죠. 이쪽은 이제 수적적인 거고 이쪽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것이라고 한다면 우린 예전에 산을 향해서 막 갔어. 그죠? 그러다 주님을 만나서 어떻게 했어요? 주께서 돌아섰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너무 좋아. 그럼 어디로 가야 돼?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어요.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세상이 너무 좋아. 세상이 너무 좋아. 아니지. 하나님 나라 너무 좋아라고 하면서 자꾸 어디로 가? 뒤로 가. 근데 거꾸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자꾸 하나님 나라로 가는 사람도 있지. 우리 그 가운데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거잖아. 그래서 소생시키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나라를 향한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용기 있게 걸어가는 모든 과정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게 소생시키는 거예요. 단순한 나음이 아니라 더 건강해지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러면 믿음이 떨어지고 흔들릴 때가 언제인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성경 안에서도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또 소생시키는지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쉽게 흔들립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내면의 상처와 외로움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내면의 상처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어느 때 물어보면 상처만 얘기해. 과거에 받은 상처만 얘기해. 제가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분쟁 가운데 있는 교회가 뭔가 정리하고 넘어가는데 정리하지 못하면, 상처를 정리하지 못하면 상처에 함몰돼요. 그래서 소그룹을 묶어주면 이쪽에 가서 자기 상처를 다 꺼내놔. 그러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해요? 권사님들이 다 위로하시고 그랬어요 집사님, 힘들었겠네. 그리고 내가 꺼내놓은 만큼 다 꺼내놓으면 어떻게 돼요? 옮겨야 돼. 교회를 옮기든가 소그룹을 옮기든가. 왜? 그렇게 계속해서 뭐 받고 싶은 거예요? 계속 위로만 받고 싶은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상처, 외로움에 너무 집중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 은혜는 도대체 어디로 가냐는 말이죠.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순례의 여정이다. 이 여정에는 지루함과 고통, 예측 불가능함이 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될 때 사람들은 포기하거나 익숙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 매번 같이 이렇게 반짝반짝하고 버쩍버쩍거리고 막 그냥 여기는 무슨 월드 막 이런 거 온 것처럼 막 그냥 날마다 좋은 게 아니고 지루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해요. 매주마다 예배 드리는 거 가끔씩은 또 예배 시간 돌아갔네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그 지루함과 고통이 있는 믿음의 여정이지만 그 여정 가운데서 자기의 삶을 잘 추스리지 아니하면 사람들은 그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옛날의 삶으로, 교회가 다 아무것도 없네, 그래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렇게 흔들리고 무너져버리는 사람들, 즉 회복과 소생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예시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은 성경 구절이 많아요. 빨리빨리 찾으시면 좋고 못 찾으시면 그냥 제가 이야기해 드릴 거예요.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불의와 부정의한 세상과 교회 때문에 마음 다쳐서 신앙을 포기하려고 했던 사람이 등장해요. 이게 시편 73편의 말씀인데, 시편 73편은 누가 써있냐면 표제가 아사베 시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시편, 성경을 보면 특히 시편에는 이렇게 위에 표제가 달려 있어요. 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뭐 이런 표제가 붙어 있는데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를 다른 사람들 다 제거하고 시편으로 훅 들어가는데, 그러면 시편의 그 내용이 잘 안 보여요. 도리어 표제를 잘 읽어보시면 표제가 그 안에 담겨진 내용의 의미를 더 풍성하게 해줘. 그래서 시편 73편은 누구의 시? 아삽의 시. 자, 그러면 아삽의 시인데 이 사람이 지금 뭘 말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시편 73편 2절. 내 발이 거의 미끄러질 뻔하였고 내 걸음이 거의 넘어질 뻔하였다. 거의 내 신앙의 걸음이 뭐 할 뻔했다? 넘어질 뻔했어. 미끄러질 뻔했어. 쓰러질 뻔했어. 그러니까 지금 내가 확 다운된 거예요. 이상하죠? 아삽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배자였어요. 찬양을 만드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노래하는 사람, 예배 인도자였단 말이죠. 그 예배 인도자가 어느 날 믿음이 흔들리고 어느 날 마음이 너무 어려워졌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3절부터 이렇게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뭘 봤어요? 악인의 형통함을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자고 혹은 내가 설교자고 내가 장로이고 아니면 내가 운영위원장님이고 내가 권사이고 내가 또 다른 열심히 일하는 사람인데 내가 지금 뭘 본 거예요? 악인의 형통함을 봤어요. 얼마나 형통하느냐?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죽을 때까지 아프지 않아. 그다음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다.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고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다. 악한 사람인데 나는 한 달에 1,000,000원만 벌어야지 라고 했는데 막 1억씩 버는 거죠. 열 받아요? 안 받아요? 그 웃음 속에 많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배자가 뭐 했어요? 마음이 흔들렸어요. 흔들렸어. 그러면서 11절에 얘기해요. 그들이 말하기를, 즉 악한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리 하는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 야, 내가 이렇게 막 살아도 하나님 계셔? 야, 하나님 뭐라 이 세상이 이렇게 했느냐?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세상은요,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됩니다. 이상하죠? 가난한 부자는 나눠줘야 되는데 나누기를 잘 하지 않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더더욱 가난해져 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도 이상하게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뭐 교회에 있었던 시절이 있는 일이에요.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 봉사했어. 그래서 이 친구가 어디로 갔냐면 저기 무슨 전문대 제과제빵학과 들어갔어요. 그것도 1년 떨어져가지고 한 학년 재수해서 근데 그 밑에 다른 모 집사님 딸이 있었던 이 딸은 고등학교 1학년 때만 나오고 2학년, 3학년 교회를 안 나왔어. 공부만 디릿했어. 그래서 서울대 갔어요.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우리 집사님 딸이 서울대 갔으면 플랜카드 붙이고, 예전에 서울에도 그런 거 했잖아요. 플랜카드 붙이고 누구 서울대학 축하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4년 교회에서 4년 장학금을 줬어요. 그러면 제 친구 얘기예요. 제 친구한테 얘기하면, 야, 누구는 고등학교 내내 교회에서 봉사하고 연주하고 그래서 겨우 여기까지 왔는데, 누구는 뭐 교회 안 나오고 뭐 그러더니 대학만 좋은 데 가면 교회에서 다 어떻게 해줘요? 해주잖아요. 불의와 부정의까지는 아니겠지만 마음이 상하죠. 그러면서 믿음과 신앙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과 경쟁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 보면. 두 번째는요, 열왕기상 19장에 누가 등장하냐면, 열왕기상 19장은 엘리야가 등장하는 곳입니다. 그는 큰 싸움에 참여했고 어마무시한 역사들을 일으켜냈죠. 그리고 엘리야와 함께 갈멜산에서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일으켜내십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누구와도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관계가 불편해요. 여러분 19장 10절에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내가 열심히 주를 섬겼어요. 엘리야가 열심히 했죠.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망가지는데 내가 열심을 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지쳤죠. 엘리야가 지친 이유는 자기 혼자만 있는 거였어요.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쳤고 믿음은 흔들렸습니다. 어느 누가도 관계가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홀로 개혁하는, 자기가 홀로 잘난 줄 알았고, 자기가 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줄 알았고, 자기가 홀로 하나님의 일들을 일으켜내는 사람이라고 믿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죠. 하나님은 여러분께서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은 바알에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들을 준비하셨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미 예배두고 계셨어요. 여튼
관계가 불편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홀로 일을 하고 뭔가 같이 일하면 시너지가 안 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같이 하기가 어려운 사람. 그래서 관계가 불편할 때 신앙과 믿음도 흔들리죠. 세 번째는요, 원하던 결과를 얻지 못할 때 믿음이 흔들립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선을 열심히 행하고 선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 결과가 좋지 않은 거죠. 결과가 좋지 않으니까 낙심하고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선을 행한다라고 하면 낙심하지 말아라. 열심히 하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결과가 실망스럽다라고 해도 괜찮은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결과가 잘 안 나오면 낙심되죠. 열심히 달려왔는데 손에 주어지는 결과가 좋지 않으면 쉽게 마음이 무너집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조금만 해도 잘 되는 것 같고 나는 그냥 이렇게 열심히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삶을 살아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 일 투성이지? 라는 생각도 들죠. 교회에서 봉사하고 여러 가지 일들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립니다. 네 번째로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죠. 그리스도인도 피곤하고 낙심하고 고난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너희의 선행을 뭐하는 자들?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선을 행하면 내가 착한 일을 하면 내가 나눠주고 내가 그래도 열심히 하면 괜찮은 일들만 있어야지. 그런데 뭐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너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이 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성경이 참 어렵죠. 참 어려워. 열심히 봉사하면 칭찬 들을 줄 알았는데 열심히 봉사하니 더 잘하라는 채찍질이 나는 거죠. 그죠? 그럼 히브리서 10장, 11장, 12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히브리인들은 예수님을 처음 믿은 이래로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공개적으로 수치와 비난을 당했고 그들이 재산을 약탈당했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무엇이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믿음의 위인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왜 믿음의 위인들이 그렇게 잘 살았던 것 같아? 아니, 그들도 고난하고 어려웠었어 라고 하는 걸 보여줬던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걸 해서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분명한 것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또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느냐? 번아웃 됐을 때입니다. 열심히 일을 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소진되었을 때. 엘리야 이야기를 한 번 더 할 겁니다. 엘리야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자기 자신 이제 광야로 하루길쯤 들어가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누웠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죽기를 기도하죠. 주여, 지금이 때입니다. 내 생명을 거둬주십시오. 나 혼자서 이렇게 못하겠어요. 이제 하나님은 그냥 여기서 내가 지금 조금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갈멜산에서 어마무시한 일이 있었으니까 내가 이제는 여기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번아웃된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어느 순간에 번아웃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신앙, 엘리야처럼 자기 자신의 생명 이런 것들을 놓아버리려고 하는 거죠. 청년 때 열심히 한 사람들이 결혼해서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한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안 하죠. 옛날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딱 지나면서 교회를 확 떠나가지고 더 이상 교회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많이 보셨을걸요? 여러분들은
예전에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아무튼 김 XX 이 사건 딱 터지고 나서는 다 흩어져서 이제는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 믿음이 확 거꾸러지는 시기를 지나고 있는 거죠. 저는 그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봐요. 이럴 때 오늘 이 말씀 시편 23편 3절 말씀 우리 모두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즉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내 영혼을 뭐 하신다? 소생시킨다. 내 영혼을 회복시킨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소생시키는 나름대로의 방법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아삽, 엘리야 이 사람들을 과연 어떻게 하나님이 회복시키셨는지 찾아볼 거예요. 보겠습니다. 시편 73편이 아삽의 시였어요. 아삽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좀 전에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믿음과 신앙이 휘투당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믿음의 일상에서 시편 73편 16절과 17절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무슨 얘기입니까? 악인의 형통함이 왜 이러지 세상이 왜 이렇게 부정형 왜 이렇게 불의하고 왜 이렇게 잘난 사람은 전자하고 왜 이렇게 금수저 은수저 나는 흙수저 이런 이 상황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고통이 더 심해지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삽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예배하는 사람 거죠. 그 예배하는 사람은 성소에 올라가는 게 그게 일상이었어요. 믿음의 일상. 그 믿음의 일상을 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뭘 했어요?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들의 종말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내가 비록 지금은 이 땅에서 형통하지 않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책임지시며 영원에 이르기까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무엇 할 때? 믿음의 일상을 살 때, 즉 하나님 앞에 뭐 할 때? 예배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묵상할 때. 그런데 믿음과 신앙이 꼬꾸라지면 이거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여러분들 다 해보셨잖아요. 여러분들 해보셨어요? 조금 와서 좀 힘들면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는 해요? 감사합니다. 하기 싫다고, 믿음의 일상을 살기 싫다고. 아무튼 뭐가 싫어지면 누가 제일 꼴보기 싫어요? 목사가 제일 꼴보기 싫잖아요. 3,000원 옆에 있는 성도한테 받았는데 왜 목사가 꼴보기 싫을까? 그거 참 위험한 일이에요. 그죠?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내가 싫은 소리를 들었는데 왜 갑자기 목사님이 나를 설교로 깐다고. 설교 어떻게 깝니까? 설교를. 설교가 까는 도구가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믿음의 일상으로 다시 회복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 자리를 회복해야 돼. 그래야 영혼이 솟아나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었어요. 아삽이 확 주저앉았을 때 그를 다시 이끌어내는 거는 뭐 그냥 환상을 보여주고 이게 아니라 그가 믿음의 일상을 살아가고 매일같이 성수에 올라가서 예배드렸던 그 일상을 살아갈 때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휴식을 통한 안식을 쉼을 통해서 그러는 겁니다. 이게 열왕기상 19장. 아까 열왕기상 19장 누가 나왔어요? 엘리야가 나왔어요. 그 사람이 로뎀나무 안에서 뭐 했어요? 죽기를 구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뭘 보내요? 네? 네? 왜?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요. 그또 까마귀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먹고 마시게 하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 하나님께서 죽여주세요. 누워서 그냥 모르겠다 그냥 죽든지 말든지 누가 쫓아와가지고 나를 뭐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로뎀나무 아래 누웠는데 로뎀나무는 딱 머리만 가릴 수 있는 그늘이에요. 그늘이 작아요. 거기 누워가지고
잡으러 그때 야마 일어나. 우리 여기서 누가 자냐 너는. 갈 길이 멀다 지금. 일어나. 자, 물 마셔. 그냥 떡 먹으면 목 막히니까 물 마셔. 떡 먹어. 먹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호렙까지 달려가잖아요. 그죠? 그 인으로. 쉼도 필요해요. 쉼이. 그래서 잠깐 쉬는 것에 대해서 저는 쉼도 필요하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계속 쉬면 탈납니다. 여러분 침대에 누워있는 것도 뭐 8시간, 10시간, 12시간이지 24시간, 48시간 일주일 내내 누워 계세요. 없어요. 허리 부러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어르신들 움직이지 못하는 어르신들도 계속 누워있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굴려드리잖아요. 이렇게 굴려드리고 땀난 거 닦아드리고 안 그러면 몸이 상해. 쉼은 필요하지만 너무 오래 쉬면 안 돼요. 그러면 분명한 것은 쉼이 필요해요. 특별히 뭐가 필요하냐면 맛있는 식사가 필요해요. 지난주 우리는 맛있는 삼겹살을 먹지 않았습니까? 언제 한 번 더 하시나요? 유한기 쌤은? 다음에 쌈데이를 할 때는 자기가 먹는 것은 없기 룰을 만들고 합시다. 그쵸? 꼭 옆에 있는 사람 싸줘서 먹여줄 수만 있는 거예요. 저는 얘기할 겁니다. 저는 딱 몇 개까지만 먹을 겁니다. 얘기할 거예요. 또 목사님 이거 드세요. 막 싸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 다 갖다 주면 저는 안 되니까. 아무튼 쌈 먹고 뭐 이렇게 먹고 식사하는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뭐 하는 거예요? 식탁의 교제의 자리를 예수님 우리들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 일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도 성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솟아나게 되는 일들이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사역을 계속해서 하는 일이 필요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조금 힘들었나 봐요. 흔들렸나 봐요. 그러니까 주의 일이고 뭐고 놓고 나 이제 못하겠어 라고 생각했나 봐요. 근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의 일에 흔들리지 마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더욱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더욱 힘쓰는 일들을 통해서 다시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솟게 되는 거예요. 기계가 뻑뻑하면 어떻게 해요? 기름을 뿌리고 기계를 만져보시는 분들이 뿌리고 강제로 뻑뻑하면 막 돌려. 어느 때까지 그 녹스 걸고 막 그냥 대고 떨어질 때까지 막 돌려줘야 돼. 그래야 기계가 살아나요. 이게 묘하죠? 가만히 두면 더 안 돼. 제가 신앙생활 하시는 많은 분들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가만히 두면 더 주저앉아 버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더욱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 일을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혼이. 이게 묘해요. 그 일을 하면 자꾸 소진돼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일을 하면 할수록 살아나.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다시 한번 히브리서로 돌아오면 히브리서 12장 3절,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해요. 피곤하여 낙심하는 때가 오는데 그때 누구를 생각하라고? 누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참으신 그 거역한 일을 참으시니 그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보라고. 그분을 생각하면 그렇게 피곤해서 낙심하고 절망해서 그렇게 사는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사냐고.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 그러므로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고치면 저는 다리가 완전히 낫는다는 얘기가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저는 다리로 믿음의 신앙생활을 저는 다리로 걷고 있는 거야. 꾸역꾸역 걷고 있는 거야. 그러나 주님을 향해서 날마다 앞으로 가는,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해 보는 거예요. 한번 힘들어가지고 주저앉아 있는데 무슨 영혼의 살아남을 언제 경험해 보냐고요. 믿음의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은 오랜 고난을 견뎌냈고, 그러면서 그 시련을 통과하며 끊임없이 주 앞으로 나아간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표대만을 바라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영혼이 피폐하고 건조하고 영혼이 많이 어렵습니까? 마음이 어렵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나아오셔야 돼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그 보혈의 공로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깨닫게 될 때 비로소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살리시는 방법은 공동체를 통해서 살려요. 이게 디모데후서 1장 15절 18절인데, 디모데 후서는 누가 썼죠? 바울이 썼어요? 아시죠? 모르시는 건 아니죠? 디모데후서 바울이 썼어요. 바울이 누구에게 썼어요? 디모데 후서에게 쓴 게 아니고 디모데에게 썼어요.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 썼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5절에서 1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게르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목에 갇혀서 죽음을 앞두고 자기 생을 돌이켜보면서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아시아가 어떤 곳이에요? 자기가 전도하면서 교회를 개척했던 그곳인데,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그리고 성경에 두 개의 이름을 알고 그냥 확 박아놔 버렸어요. 부겔로와 허모게네. 사도 바울을 버린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제 힘도 없고 목에 갇히고 묶여 있으니까 버린 사람.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 자신의 생애 마지막 때에 로마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가운데 오기에 갇혔어요. 또 챙겨주는 사람이 없지. 누가가 계속해서 병수발을 들고 있을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떠났어. 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게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도 바울을 격려해주고, 그가 지금 사슬에 매어 있지만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로마에 있을 때 찾아와서 함께 만나 교제했던 사람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천열린교회 이런 분들이, 하나님 이런 분들을 제게 붙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요. 참 많이 기도했어요. 목사도 힘들 때가 있지, 힘들 때가 온다고. 그런 목사도 부족한 게 보일 때가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다 떠나. 그럴 때라도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르게 서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를 격려하고 그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함께 교제해 줄 사람이 나도 있었으면 좋겠다. 낙심한 바울을 위로해준 오네시보로의 이야기처럼 낙심한 헌주, 낙심한 누구의 삶을 격려해줄 오네시보로와 같은 사람이 여러분들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공동체예요. 교회.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우리예요. 기운을 나게 해주고 용기 나게 해주고 서로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그게 우리예요.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혼을 살아나게 해요.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혼자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셔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오늘 본문에 빠졌는데 그가라는 거예요.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 그가 누구예요? 선한 목자죠.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주님이세요.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줄 내가 확신합니다.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살아나게 하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은 목자이신 하나님이시죠. 방황하고 넘어지는 양을 회복시키고 집으로 데리고 오는 분은 목자 자신이에요. 저 어디에 가서 이제 교회 회복하고 뭐 이렇게 뭐 목사님 우리 교회가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럼 막 얘기하지만 마지막에 꼭 달아요. 여러분 교회를 살리는 건 하나님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잘 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잖아요. 교회가 분쟁 가운데 있고 교회가 갈등 가운데 휩싸이잖아요. 그러면 기도의 시간, 예배 시간, 말씀 듣는 시간 그 모든 시간이 다 망가져요. 목사가 어디 가서 상처받고 오잖아요. 그러면 도끼를 뿜어내요. 설교 가운데 자기의 억울 내가 주인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어떤 미친 XX들이 다 나를 음해하고 막 그러면서 그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막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속 그 도끼, 그 분노가 설교를 통해서 막 쏟아져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목사가 교회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살릴 사람을 늘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 회복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프로그램이 시도되지만 진정한 회복은 선한 목자들이신 우리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사람도 필요하고 성도도 필요하고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연주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 필요해요. 그러나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예요? 그 하나님이잖아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사람도 있고 막 이거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인도해서 완성케 하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잊으시면 안 돼요. 결국은 프로그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은혜를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은혜를.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려본 사람이야말로 비로소 큰 기쁨을 누려요. 여러분 죄와 벌이라고 하는 누가 쓰셨는지 안 썼는지 아십니까? 네? 그럼 혹시 부활이라는 책은 누가 썼는지 부활? 부활이라는 책은 토스토피에스키가 썼죠. 부활. 근데 그 부활이라고 하는 그 책을 쓸 때 토스토피에스키가 어떤 상황이냐면 당시에 정치범으로 수용되어 있었고 곧 사형 선고가 내려져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전쟁이 동심되고 본인이 나오게 된 거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던 사람 어느 날 자, 얘봐 이제 나오라는 얘기는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오늘이 내가 죽는 날이다.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 당신은 나가시오. 그래서 옥문을 열고 나와서 땅에 엎드려 흙냄새를 맡고 그리고 글을 썼어요. 그게 부활이에요. 아, 죽었던 인생이 살아나는 게 이런 거구나.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그 기쁨과 감격을 어찌다 설명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고치시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 상처만 앓는 짐승에 불과하다. 우리는 상처 입은 존재죠.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세상의 불의, 관계의 깨짐, 마음속 수치와 두려움, 원하던 결과를 얻지 못하는 그 절망,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고 번아웃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그냥 들짐승이 제 상처를 핥으며 안간 힘을 쓰는 것처럼 그런 모습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오직 이 모든 영혼이 소생케 된 일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고통, 우리의 절망의 뿌리를 드러내고 기쁨을 심고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지 않으면, 우리를 소생시키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외롭고 무가치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하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서 아삽이 성소에 올라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깨달아가라 자기 자신의 모든 절망과 슬픔을 이겨냈던 것처럼 오늘 예배 가운데 오셨던 여러분,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살아가야 할 여러분들의 모든 날들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회복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내 약속이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내일부터 또 우리 잘 살아봅시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겁니다.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아날지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주님 앞에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아래 우리 함께 좀 무릎 꿇고 엎드려 봅시다.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살이 찢기고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하시면서도 참아내신 그분.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손과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좀 일으켜 세우고 그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넘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회복되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회복시키고 살아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 앞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찬양일 거예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에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조금은 좀 어려운 순간들을 좀 보내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주 앞으로 갑시다. 주께서 우리들을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
십자가를 우리의 모든 영혼들이 사랑하고 주여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가 세상을 교회도 하나님을 따라 쓰러지고 아버지는 관계가 불편할 때마다 떠나버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 원하는 경계를 못 지을 때 그렇게 낙심하게 되는 우리는 모든 영혼하니 다시 살아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하늘의 영광성을 바라보며 날마다 하늘의 영광을 믿음의 성도를 주여 가리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흔들릴 때에 주 십자가 그늘 아래서 늘 찬양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관계가 불편해지고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때로는 고난이 찾아오고 열심을 내었으나 번아웃되어 지쳐버릴 때에도 십자가 그늘에 앉아 늘 찬송하는 인생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일상을 통해서 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그 뜻을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쉬어가며 때로는 더 수고로이 사역하며 때로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상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더 좋은 노래로 찬양할 그때까지 그 영원히 예배할 그날까지 우리를 이 땅에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실 줄 확신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니 주여 우리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영원히 우리의 인도자 되어주시고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은 성찬이 있는 날입니다. 성찬은 교회 공동체 예정이죠. 주께서 우리들에게 힘들고 낙심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게 때로는 혼란과 절망 가운데 사는 인생에게 식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 연합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몸소 체험하게 됩니다. 나아가 우리는 죽기까지 주의 복을 전하며 살아내는 선교의 일상을 사는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회복과 다시 살아남의 성찬의 자리에 함께 나아갑시다. 사랑의 나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의 살과 피를 대할 때에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답답한 우리의 마음이 시원함을 얻으며 연약해진 우리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용기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다시 일어나 주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옵소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며 성부와 성령과 한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주님은 수혜당한 자, 가난한 자, 연약한 자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고통당하는 사람을 고치시고 절망에 쌓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불안하고 연약하고 막막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또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잘 모르는 인생들을 불러 한 식탁에서 한 떡과 잔을 나누며 모든 이들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기 전날 밤에 빵을 손에 드시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를 받아 드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주는 내 몸입니다.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실천하십시오. 식사 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를 드린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를 받아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새로운 언약의 피입니다. 당신들과 모든 이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흘리는 것이지요.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실천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남겨주신 이 식탁의 교제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다시 오심을 날마다 기억하며 영혼을 소생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합니다.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오른쪽부터 한 분씩 나오셔서 떡과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다시 소생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능력으로 이 땅에서 선교의 일상을 살아가고자 다시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한 떡과 잔을 나누는 주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떡과 잔을 나누면서 서로를 향한 마음이 더 커지게 하시며 한 떡과 한 잔에 참여한 모두가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안으며 소외된 누구 없이 다시 사랑의 관계를 되찾는 귀한 이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천 열린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일상에 주의 평화가 깃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들에게 다시 회복하게 되는, 다시 솟아있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를 살리신 성부와 성령과 한 하나님이시면서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평안을 나눌까요? 주의 평화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평안을 나누겠습니다. 주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친구와 함께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살아계신 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염내 사랑의 주님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를 소생케 하시는 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식구들의 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일상 위에 그리고 여전히 몸의 땅끝에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그리고 다시 개혁하고 갱신을 이루어갈 이 땅의 교회 위에 여전히 희망과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애쓰며 수고하는 사랑하는 청년들과 이 땅에서 내일을 꿈꾸며 함께하고 있는 우리 어린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